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성전 정화 사건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 제목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친히 양과 소를 성전에서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치우라고 말씀하셨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예수님께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소와 양을 채찍으로서 쫓아내셨죠. 왜 쫓아내셨죠? 소와 양과 소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단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제물로서 할 일인데, 제물이 뭐가 되었죠? 제물이 상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이 상품이 되어서 사고 팔고 장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성전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성전에서 내어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의 제물로서 구원의 은총과 대속의 의를 입혀주는 것을 말하죠. 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고 팔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이, 그것이 실제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모르고 자기가 잘 믿어서 구원 얻은 것으로 알고 자기가 수고하고 충성해서 복 받은 것으로 아는 저들의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의 채찍으로 때리셨다는 거죠. 채찍으로 저들을 내리쳤다는 거예요. 내어 쫓았다는 것이죠. 말씀이 채찍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찍이 되어서 한번 때려야만 그 잘못된 사상이 내어 쫓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 얻었고 내가 열심으로 믿어서 천국 간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내가 이렇게 복을 얻은 것이 내가 충성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다. 그게 잘못된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죠.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자기가 능력 있고 재주 있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의 채찍으로 한번 맞아야, 채찍으로 한번 때려야 그 잘못된 사상이 내어 쫓긴다는 것입니다. 한번 크게 징계를 받아봐야, 성도가 한번 크게 징계를 받아봐야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 얻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개인 성전, 성도들의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의 마음이 이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이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성도들의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채찍으로 교회를 청소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돈을 쏟고 상을 엎으셨다. 과거 예수님 당시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행위가 분명히 있었죠. 근데 과거 예수님 당시에만 돈 바꾸는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 또한 예물 드리는 것이, 왜 헌금 드리고 왜 예물을 드리죠? 영원한 장래, 영원한 내세에 신령한 것으로 쌓기 위해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걸로 쌓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영원한 내세, 신령한 영원한 보화로 쌓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헌금하고 예물 드리는 목적이 하늘에 쌓을 목적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바꾸어서 세상에서 쌓아보겠다, 세상에 쌓겠다라고 하는 행위가 돈 바꾸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에서 돈 바꾸는 행위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했죠. 로마의 돈을 가지고 성전에 헌금하는 게 아니라 로마 돈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으로 바꾸어서 깨끗한 돈으로 드리겠다는 거죠. 왜요? 로마 돈에는 로마의 황제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더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적으로 돈을 바꾸어서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 이익권이 개입된 거죠.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변질이 됐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죠?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겠다는 목적인가요? 본래 신앙생활의 목적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그게 바로 목적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세상을 바라보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령한 것을 세상의 것으로 바꾸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목적이 있죠. 우리는 세상에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세상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왜 세상에 보냄받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겠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뭐예요? 신령한 것을 세상의 것으로 바꾸는 행위가 된다라고. 바꾸는 행위. 오늘날 심령성전이 다 이와 같이 이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을 어떻게 하셨어요? 쏟아버렸다는 거죠. 돈을 쏟아버렸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사상을 고쳐주기 위해서 쏟아버리고 계셔요. 쏟아버리고 계셔요. 때로는 건강을 쏟아버리십니다. 때로는 물질을 쏟아버리십니다. 때로는 잘 되던 사업도 쏟아버리십니다. 쏟아버리셔요. 쏟아버려야, 엎어버려야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주님은 참 사랑하는 성도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쏟아버리시고 엎어버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면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끝까지 고집부리고 어깃장을 놓게 되면 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쏟아서 엎어버리는 것은 더러운 것을 털어내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담아주기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쏟고 상을 엎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다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비둘기를 가져가라. 비둘기는 뭘 상징하죠? 비둘기는 깨끗한 생활을 상징하죠. 깨끗한 생활을 상징. 그래서 더러운 곳에 앉지 않죠. 물 있는 곳, 더러운 곳에는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는 깨끗한 생활을 상징하죠. 그러면 비둘기는 가져가라는 건 뭐예요? 비둘기는 가져가라, 치우라는 거죠. 그러면 비둘기같이 깨끗하게 자기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도 놓지 말고 사람 앞에도 놓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라, 가져가라, 치우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바로 한 것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곳으로 끝내고 하나님 앞에도 자랑하지 말고 사람 앞에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치우라는 것은. 가져가라는 것은 치우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의롭게 살아간 것, 자기가 깨끗하게 살아온 것, 자기가 잘 살아온 것, 그거 자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뽐내는 그 사상, 그 잘못된 사상, 정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치워라. 그거 치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때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때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끔씩 어떤 사람의 의로운 생활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세상에서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때 그때 드러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생활, 깨끗한 생활을 자꾸 세상에 드러내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자기에게도 영광이 되죠. 그 당시에는 분명히 야, 저 사람은 깨끗하게 살았어. 저 사람은 거룩하게 살았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네. 그래서 자기의 거룩하고 깨끗한 생활을 드러낼 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교회에도 영광이 되고 자기에게도 영광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자기의 순결하고 깨끗한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그때부터는 거기에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드러나면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신앙 다 팔아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 팔아먹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셔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순결한 신앙이 있다면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아온 생애, 의롭게 살아온 생애, 순결하게 살아온 생애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 감춰라.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드러내 주시고 높여 주실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다 감춰놔라 하는 거예요. 치워라. 가져가라는 거예요. 드러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내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비둘기를 가져가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과 소를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상품이 되는 신앙, 이권과 관련된 신앙은 성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영원한 내세의 것을 세상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팔아먹는, 그렇죠? 그런 잘못된 신앙은 한번 쏟아 엎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한번 쏟아 엎어줘야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의롭게 살아온 생애가 있다면 감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것도 사실은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했기 때문에 순결하고 의롭게 살아온 거지.
그 자랑하지 마라. 뽐내지 마라. 세상에 드러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높여주실 때, 드러낼 때 그때 가치가 있는 거다. 드러내는 순간, 자랑하는 순간 그 신앙은 이미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심령 성전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세상의 더러운 이권에 개입되어 있지 않은가? 혹시 내가 세상의 더러운 이권과 결탁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사상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